느헤미야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미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옅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돗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야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대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호 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요다야 족속에는 누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랴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데아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사실상 봉헌식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이 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또 공로자인가,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족장들,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다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마지막 때는 그 마지막 장에 이름들을 다 기록해 줍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기념하라, 이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의 협력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기록된 자들이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사역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일은 주로 어떤 일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중간 이유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찬양했다는 것은 새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 노래는 천국에 간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노래가 찬양이고 새 노래이고 신령한 노래이고 예언의 노래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왔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편이 뭐예요? 다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입니다. 왜요? 시편의 나라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과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신데요. 그러니까 시편은 곡조가 있는 복음, 곡조가 있는 기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위치는 도대체가 어떤 위치인가? 이 제사장은요, 그냥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래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레위기 21장 4절에 써 있어요.
백성들의 어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아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첨부하기를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머리도 말이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머리털을 싹 밀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이상하게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다. 제사장의 위치가 도대체 어떤 위치인가 보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나온지라 그랬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신이 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태양신의 사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시대의 제사장의 사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세상 속에서도 제사장의 위치는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요셉을 사이로 맞이할 정도의 위치였다라고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제사장의 사이가 됩니다. 제사장 집 딸의 남편이 돼요. 그러면 요셉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상당히 고위직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반열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이죠. 지금 신약 시대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요.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역사 속에 들어가서 아니 초대교회 역사 속에 들어가도요. 제사장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요셉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암석 구절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야 그 남은 자손에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보존하고 두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로마서 9장 4절 5절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자기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일이 없어요. 권력을 남용할 일도 없습니다. 자만할 일도 없어요. 무엇만 자기에게 와요? 책임감만 옵니다. 이게 직분자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요셉이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책임으로 알아요. 총리로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애굽에 다녀서 볼 것이 얼마나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돈도 주어졌으니까 뭐 쾌세라 세라 실컷 놀고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대는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이나 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요셉과 같이 쓰임 맞는 거예요. 다시요.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제사장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다. 어느 정도 위치예요? 애굽의 총리를 사위로 삼을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라고요. 요셉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부인으로 삼고 그 사람 개종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개종시켰지. 그거 뭐 기한 놨겠어요?
우리나라 자매들이 이슬람 남자를 만나면 개종이 되듯이 속 터질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번죽집에 사역하시는 사장님 되시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참 저도 참 기가 막힙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 사람의 말 제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 터반을 쓰고 와서 밥 먹고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개종된 거, 이슬람으로 개종된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의 믿음 정도면 아니 태양신의 사제든 뭐든 딸이든 뭐 그거 뭐 개종 안 시켰겠어요? 당연히 개종시켰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율법이 나와야 되고 지식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니 제사장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지켜야겠고 율법을 백성들이 그 입에서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우리는 메신저요. 어떤 메신저요? 아니 사자라는 것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라고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듯이. 그럼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어떤 관계로요? 믿음의 관계로 형성이 됐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믿었어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친철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써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요셉의 생각 속에는 누구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요셉 당시만 해도요, 이삭의 독자 이삭이 바쳐진 것을 통해서, 자 다시 비유, 이것은 비유다. 예수님과 독자 이삭의 관계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라볼레, 병행관계, 병치관계, 평행관계. 이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이 우리보다 좋았겠어요? 우리보다 못했겠어요? 요셉의 믿음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을 인식할 때 그 인식의 정도는 우리보다 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말할 수 없이 강하죠. 말할 수 없이 강하죠. 요사의 성도들은 조그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믿음줄을 놔버려요. 피선은 하시되 피신은 하지 마셔야 돼요. 피신이 뭐예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믿음 신자를 쓸게요. 피선은 뭐예요? 더움을 피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더우시니까 피선은 하되, 뭐 에어컨을 켜서 피선을 하든, 계곡에 가시든, 피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을 담그든, 선풍기를 켜놓든. 근데 피신은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 돈 벌거리만 있으면요,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려요. 제가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도 신앙생활 못 하더라고요. 돈 욕심이 많아도 신앙생활 못 하지만, 돈이 많아도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송이로 세운 이유를 정확하게 압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자 12장 17절 보세요. 12장 17절. 아비야 족속에는 이렇게 써 있죠. 아비야 족속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비야. 그게 누구의 조상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세례 요한의 조상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조상.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 계열에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역자예요. 그런데요, 제사장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육적 유익은 다 내려놓습니다. 뭐예요? 약대 털 옷을 입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광야에서 삽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고운 옷을 입었느냐? 아니요. 요셉도 그렇지만요,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그 외아들이요. 안 그래요? 외아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사역을 찾아하고 제사장적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제사장의 그 책임과 직무 앞에서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몰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험한 것은 곧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서 주님을 예비하라고. 다 예수님이에요. 예? 아비야 반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니까 7째는 학고수요 8째는 아비야요. 8째 반열에 24반열 중에서 8째 반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일일이 믿음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지식과 율법은 구약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식과 율법은 구약의 저희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죠? 또 뭐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그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미가서 4장, 율법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42장, 교훈이 복음입니다. 다 복음이에요. 자,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어요. 신약의 제사장, 그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요. 요셉도 그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에요. 우리는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받고 있어요. 빛을 받았으면 그냥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태양빛 때문에 별이 빛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달이 저녁에 왜 환한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셔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쯤 3절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그대로 34절쯤인가요? 그게 빛과 같이 빛난다고.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빛이었어요. 그 시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줄곧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요한은 증거였어요? 누굴 증거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래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써있네요. 빛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를 왜 세워놓으셨어요? 김 목사를 왜 세워놨냐고요? 빛을 전하라고. 그 빛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 시므온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다 가말리엘도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2장 32절.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고 했죠. 아까요. 다시요. 자,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던 요셉은 그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그 중에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시므온이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장 32절, 31절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축복하고 이제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35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낳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마리아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고 그 창에 찔려서 피가 나올 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레인입니다.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책임이 큽니다.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